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전에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스티븐 콥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이분이 쓴 유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근데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하고 있습니다.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 인생을 시작할 때에 우리가 정말로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끝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내 인생의 끝자락에서 나를 타인이 얼마나 나를 기억해 주는가, 나를 어떤 모습으로 기억해 주는가.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날 그때에 그 마지막 자락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인생의 마지막 한 페이지를 넘길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기억하시는가, 우리 신앙인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해 줄 것인가. 내가 인생의 마지막 한 페이지를 넘길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한 기억, 나에 대한 추억이 어떠할 것인가. 여러분, 시작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의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지막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미국에 대박난 빵집이 있었습니다. 문전성시를 이루었지요. 우리 군산의 이성당과 같이 줄을 서서 먹는 그런 빵집이었습니다. 먼 곳에서도 찾아오는 그런 유명한 빵집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빵집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이 공놀이를 하다가 이 유리창 하나를 깨뜨려 버린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이 구멍난 유리창에 대충 테이프를 발라 놓습니다. 그리고 계속 장사를 한 겁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그 유리창 하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빵집 주인, 저렇게 유리창이 깨졌는데 좀 손을 좀 보시지요. 그런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뭔 그런 헛소리를 합니까? 빵집에 빵만 맛있으면 되지 그냥 지나가시오. 손님들도 와서 걱정을 합니다. 여보시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렇게 유리창이 하나 깨져 있는데 좀 손을 보시오. 흉물스럽지 않소. 그런데 이 주인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났지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주위로 해서 지나가던 술주정꾼이 꼭 깨진 유리창 앞에 와가지고 소변을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냄새가 나지요. 그러다 보니까 쥐들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쥐들이 들끓으니까 음식 맛이 제대로 나겠습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불량배들이 아지트로 정하고 그곳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빵집은 대박이 아니라 쪽박을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유리창 하나 깨져버렸는데, 그것 하나 놓아두었는데 어떻게 가게 문을 닫을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에게도 깨진 유리창 하나가 있다는 것이지요. 잘못된 습관에 깨진 유리창, 나의 탐심에 깨진 유리창, 나의 생각과 계획에 깨진 유리창, 정말 말도 안 되는 작은 깨진 유리창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의 손해를 볼 수 있고 신앙의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등장합니다. 솔로몬에게는 몇 가지 깨진 유리창이 있었습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 깨진 유리창은 사회적 이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도 나는 과연 깨진 유리창이 없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자, 솔로몬을 한번 봅시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왕이었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귀영화 공명까지 다 주신 사람이
받은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에게 깨진 유리창이 발견되었습니다. 첫 번째 깨진 유리창이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은 처음부터 교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출입을 할 줄 모릅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나의 머리로는, 나의 지혜로는, 나의 지식으로는, 나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십시오. 그는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지요. 겸손한 왕이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그에게 물질도 재물도 권세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아름답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의 명성이 높아집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방인들로부터 박수를 받기 시작합니다. 솔로몬 왕은 위대한 왕이다. 지혜로운 왕이다. 그래서 그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수많은 곳에서 몰려 들어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명성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 재물이 있으면 교만해집니다. 내가 좀 세상 가운데서 성공하고 내가 세상 가운데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교만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당신 대단합니다. 당신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그렇게 칭찬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도 이런 이야기 있죠. 박수 칠 때에, 박수 받을 때에 떠나라. 내려놓고. 그런데 솔로몬은 박수를 쳐주니까 더 어깨를 으쓱이고 더 교만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에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러분, 사울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였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기 때문에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나중에 패망하게 되는데요. 나라가 분열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닫고 내 인생의 계획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만족감이 없지요.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도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자기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조금 성공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더라는 것이지요. 누구의 소리를 들을까요? 내 소리를 듣는 겁니다. 내가 우상이 되어서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 내가 가장 잘나서 내 음성, 내 소리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지요. 폴 비츠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기독교 심리학자인데 이분이 21세기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21세기의 가장 무서운 이단은 자기 숭배의 이단이다. 현대인이 자기 숭배의 이단이 빠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가 우상이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나의 생각과 뜻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더라는 것이지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 각자가 내가 하나님일세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에는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왜 그럴까요? 성공하니까 내가 우상이 되고 내가 하나님일세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성공해 보니까, 명성을 얻어 보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대신하여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숭배를 하고 스스로 자기 숭배 이단에 빠졌던 이 솔로몬. 그러나 솔로몬이 처음부터 교만했던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작은 틈 하나, 작은 유리창 하나 깨짐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분열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우상이 되었으면 영적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는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3절에 딱 나와 있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파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만해지니까 눈이 가려지고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기준이 자기가 가진 지혜로,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정략 결혼을 했던 것이죠. 많은 나라와 정략 결혼을 하면서 명성도 쌓고 물질의 풍요함도 쌓고 그리고 수많은 여인들도 거느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의 원초적인 시작이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작이 정말로 하나님께 있는가?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내 뜻 가운데 있는가? 우리는 자기의 유리창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우리는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명성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팔아먹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들을 들여다보면, 한국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을 들여다보면 예수님 팔아서 장사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통하여 어떠한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이 양무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그 비전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겸손한 사람은 나의 비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이 겸손한 자입니다. 그런데 교만해지면 내 비전이 먼저 떠오릅니다. 내 먹을 것이 먼저 떠오릅니다. 내 입을 것이 먼저 떠오릅니다. 내가 성공하는 것이 먼저 떠오릅니다. 내가 영광 받기를 먼저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내 영광일세. 이 솔로몬이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교만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에 철판을 깔고 살아갑니다. 4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오늘 말씀해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지니까 여인들의 치마폭에 완전히 쌓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판단 미스가 생깁니다. 자기를 컨트롤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젊을 때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 이 수많은 여인들을 거느려도 나는 컨트롤할 수 있다. 나는 명철이 있으니까, 지혜가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젊으니까. 그때는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만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내가 지금 돈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섬긴다. 사람들은 우려합니다. 너무 선이 지나치다. 자제해라.
자기 능력이 좀 뛰어납니다. 남들이 어떻게 소리하든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합니다. 조금 자제하게, 조금 겸손해지게. 이건 아닐세. 당신 그런 사람이 아니었지 않나? 왜 그렇게 교만하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그렇게 살아가나? 절제하게. 그런데요, 나에게 조금 물질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살아갑니다. 내가 예수님이 된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박이 아니라 인생의 쪽박이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에게 깨진 유리창이 없는지, 내 인생의 신앙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정말로 놓치고 있는 한 부분, 작은 부분은 없는지, 우리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뒤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멈춰야 했습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았던 것,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런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나이는 좀 들었어도. 여러분, 성도가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벼는 익을수록 고기를 숙인다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열심히 자기를 성찰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왔던 사람, 남들이 박수 쳐줄 때에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갈 길이 멀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남들이 박수를 쳐주니까 그 박수에 흥이 나서 자기의 모습을, 자기의 위치를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는 교만한 사람, 누구냐? 바로 솔로몬이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교만해지니까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죽기 위해서, 망하기 위해서 스텝을 밟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 교만하다 보니까 영적인 브레이크가 파열된 것입니다. 멈추려고 해도 이제는 멈춰지지 않는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좀 더 타락합니다. 어떻게 타락하느냐? 이제는 탐심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교만이 찾아오고 탐심이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인생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탐심을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웠던 이 솔로몬이 이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다 팔아먹고 어떻게 해요? 탐심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인간은 죽을 때까지 소유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좀 더 가지기 위해서 아등바등 대들하는 것이죠. 땅 한 평 더 차지하기 위해서, 내 통장에 돈이 좀 더 모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없었습니까? 부족했습니까? 솔로몬이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전적인 타락을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에 가정한 그 모습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여러분, 솔로몬의 주특기가 우상 숭배였습니다. 많은 여인들을 거느리고 이 여인들이 거느리면서 가지고 왔던 그 우상들에게 산당을 차려주고 거기서 절하도록 하고 섬기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부귀영화 공명을 다 버리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세상적인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했던 이 소유욕, 탐심, 이것이 그를 망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9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셨습니다. 몇 번이나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에는 2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솔로몬아, 솔로몬아, 이제 영적인 브레이크를 걸어라. 너 이러다가 죽는다, 망한다. 이 나라가 멸망할 수 있다. 우리에게도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얘들아, 좀 거기서 멈춰라. 더 이상 가면은 낭떠러지다. 지옥이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 그리고 탐심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얼굴을 돌렸다, 마음을 돌렸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을 돌렸다. 제가 이것을 원어적인 주석으로 찾아보았습니다. 마음을 돌린 것이 무엇인가? 주석에 찾아보니까 마음을 돌렸다를 얼굴을 돌렸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을 돌려버립니다. 얼굴을 돌려버리고 쳐다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도 한번 사랑이 식어버리니까 이제는 그 사람을 버려버립니다. 그 차원에서 얼굴을 돌려버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사랑했는데, 아들, 딸 낳고 잘 살았는데, 그 사랑 하나로 지금까지 왔는데 애정전선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얼굴을 돌려버리지요. 가장 가깝지만 가장 먼 사이가 될 수 있는 사람, 서로 더 등을 돌리면 가장 멀리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얼굴을 돌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라마를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남편과 아내가 운전을 하고 갑니다.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제 신호등에 딱 멈춥니다. 빨간불이 들어와서. 그런데 그늘목에 그죠, 미니스커트를 입은 예쁜 처자가 앞을 지나갑니다. 그러면 남편이 운전대를 잡고 있다가 어떻습니까? 반응이. 눈이 그냥 본능적으로 눈이 돌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옆에 있던 아내가 쳐다보면서 남편의 등짝을 스매싱하면서, 야봐! 왜 눈 돌아갔는데? 나만 쳐다봐야지.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 더 그러면 눈을 확 뽑아버릴 거야. 그러지 않습니까? 이 남자의 본능인데 눈이 돌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너무나도 사랑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솔로몬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을까요? 눈을 뽑아버린다는 것이죠. 너의 눈을 뽑아버리겠다. 성경에 보면은 진짜 하나님께서 사랑했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신하여서 자기 힘대로 자기의 능력대로 살아간 이 삼손의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삼손도 깨진 유리창이 있었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으로 인해 법도대로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씩 그 법도를 어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머리가 밀리게 되죠. 머리카락이 다 잘리니까 힘이 사라진 것입니다. 힘이 사라진 것도 모른 채 내 힘을 떨치리라 하다가 어떻게 해요? 블레셋 군사에게 잡혀서 두 눈이 쭉 뽑혀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너의 눈을 뽑아서라도 나에게 돌아오게 하리라. 사람의 기준에서는 이것은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눈을 뽑아서,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 가서 남편 눈 쪽 뽑는 그런 일은 불상산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 중에 하나가 세상의 눈물로 살아간다면, 우상의 눈물로 살아간다면, 물질의 눈물로서 살아간다면, 명예와 권력의 눈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눈을 뽑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눈이 뽑혔을 때에 그때서야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자라고 힘이 다시 생겨났습니다. 눈은 뽑혔지만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차라리 내 눈이 뽑혀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내 눈이 뽑혀서라도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 내 눈이 뽑혀서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이 틀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과 인간의 사랑의 방법이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시력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9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눈이 범죄했느냐? 눈을 뽑아버리라. 한 눈이 뽑힌 채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의 그 뽑혔던 눈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눈이 범죄했느냐? 뽑아버려라. 차라리 그 뽑은 눈으로 천국 가는 것이 낫다. 이 말씀 가운데서는 회개해라는 것입니다. 눈을 뽑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나의 살을 도려내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뼈를 도려내는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내가 범죄했다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일생 가운데서 가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가진 것이 너무 많으면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까워서. 부동산이 너무 많고 아파트가 수십 채 있고 통장에 수백억이 꽂혀 있는 사람 죽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재산 싸움이 나고 형제의 난이 일어나고 권력을 차지하려고 암투가 일어나고 땅 한 평 더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끼리 죽이고 피투성이가 됩니다. 너무 가진 것이 많으면 죽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알아야 됩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의 인생의 그 마지막 자락에서 그것을 다 남겨놓고 가려고 했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그의 인생은 그랬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뒤늦게서야 정신을 차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께 돌아서지 아니하였습니다. 헛된 인생인 줄 알면서도 수많은 여인들을 거느리고 있었음에도 공허한 심정이었고 부귀영화 공명을 다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내 심령 가운데에 채워지지 아니한다면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채워가는 것. 나에게 물질, 나에게 명성,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여정 가운데서 주님을 채워가는 것, 주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 그렇게 될 때에 좁은 길도 두렵지 않습니다. 가시밭길도 두렵지 않습니다. 골고다 언덕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 혼자 살아가면 외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한 걸음은 혼자서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도 그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마지막 한 걸음은 혼자서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한 걸음도 혼자 걸어가야 합니다. 사람은 나와 함께 해줄 수 없습니다. 내 아내도, 여러분들의 아내와 남편도, 자식도 결국에는 혼자 걷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혼자 걷는 그 인생 가운데서 끝까지 내 손을 잡아주실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내 인생의 체험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비워나감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인생.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솔로몬은 어떻게 되었느냐? 11절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오늘 말씀의 결론이 바로 다 빼앗기게 되더라는 것이죠. 더 가지려고 했는데,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해서 탐욕이 생기고 교만이 찾아왔을 때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살아왔던 이 솔로몬,
그 인생의 마지막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바람이 잡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잡게 해주셔야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재물 하나님께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잡고 계셔야만 우리의 재물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 이 사랑도 하나님께서 유지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명, 이 생명조차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이 생명이 가치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점검해야 될 것, 하나님, 내 인생에 깨진 유리창은 없습니까? 교만이 있습니까? 탐심이 있습니까? 아니, 또 다른 깨진 유리창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지고 세상이 안겨다 줄 수 없는 그 소망, 그 기쁨, 그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욕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유에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자빠지고 그때마다 주님께서 손 내밀어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임마누엘 하여 주셔서 그 좁은 길도 걸어가게 하시고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제 이 말씀을 받았으니 우리의 깨진 유리창을 점검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한 페이지에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박수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박수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